23 장에서부터는 이제는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하기 위한 어떤 재료를 모으고 그 물질적인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있어야 될 일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택해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다면, 24장은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5장, 26장도 그 안에 찬송을 부르고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23장, 오늘 우리가 2절, 3절을 보면 자세히 어떻게 구분하고 있나를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통하여 다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그가 3만 8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이 섬기는 자만 3만 8천 명이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각 부처가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뭐 목사, 부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뭐 집사님들 이래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3만 8천 명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 그 3만 8천 명 중에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나눠져 있어요. 3만 8천 명 중인데 그 중에서도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고, 6천 명은 관원 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고, 4천 명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 대원이 4천 명인 거예요. 문지기가 4천 명이고, 그다음에 교회 관리와 모든 이런 재반사를 일하는 사람들이 6천 명이고, 그다음 순수하게 예배 드리는 데만 쓰이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2만 4천 명이나 된다는 게 엄청난 이 지금 숫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읽어지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나는 서고 싶은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이 허락하고 불렀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은 이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가 내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위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국민들을 통하여, 특별히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훈련시키며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서울 기쁨의 교회가 저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 이 교회가 제가 살아 이때봤자 앞으로 한 30년 살겠나요? 많이 살면 그렇겠죠. 근데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는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종속해 가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저의 기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와 같이 이 다윗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손 대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24절에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자손들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긴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3절에서는 3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모았는데 지금 24절에서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로 지금 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과거에는 성전이 없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이니까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사람들이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성전 지금은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과거의 성전이 없을 때보다 훨씬 편해지죠. 편해지기 때문에 20세부터 해서 원래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은 50세까지로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까지 20년 동안 섬기던 거를 20세에서 50세까지 30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다윗이 레위 자손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 20세로 바꾸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를 26절에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유언대로 레위 자손을 2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 전에 같이 어깨 메고 가고 뭐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20세부터 하나님을 어,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오직 섬기는 자로 세운다 하면서 30절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송 감사하며 찬송하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를 정한 수레들을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히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대표해서 성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참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이 참 예배자로 서는 것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우리의 삶 속에 참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 참 예배자로 서는 일들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를 않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대신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여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그냥 하답하는 거예요. 하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주의 종이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자로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나와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대표자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 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준비하여 대표로 하는 거예요. 찬양 마찬가지예요. 찬양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찬양단이 먼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앞에서 먼저 선포할 때 함께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의 모습은 내가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나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뜻으로 예배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방관자고 그냥 구경자가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대표해서 할 뿐이지 그것이 곧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참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누군가가 대표를 할지라도 그 대표하는 자와 함께 내가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예배자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들의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함께 이 공감하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기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23장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길 건가를 이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오늘 24장에는 이제 아론 자손의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아론 자손의 반차 반열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24 장로, 24 뭐 반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아론 자손들은 예배를 먼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하여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25장에는 그다음에 찬양단들에 대하여 26장에는 성전 문지기에 대하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24장에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제비뽀와 피차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래 돼 있습니다. 24 반절로 쭉 나눠지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누가 그러면 어떤 일을 맡고 누가 그러면 어떤 섬김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이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누가 걸릴 줄 모르잖아요. 제비를 뽑는 누가 말씀을 증거하라고 걸릴 줄 몰라요. 누가 요번에는 기도하라고 정할 줄 몰라요. 누가 이번에는 어떤 일을 맡을 줄 몰라요. 제비를 뽑는다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언제 어느새 말씀 전가하래도 그게 준비돼 있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누가 걸릴 줄 몰라요. 제비 뽑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기도 준비 안 돼서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이게 모든 사람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을 뽑아서 그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게 했잖아요. 그 레위 자손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말씀을 선포하고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찬양을 하고 누가 봉사의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은 제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준비돼 있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저도 이렇게 하면 오늘도 강변북로 공사한다고 차선 두 개를 막아 놨더라고요. 그게 두 갑자기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면 차들이 쫙 막히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하고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시간이 이게 늦어져요. 보면. 그래서 어쩔 때는 사고와 함께 이래 되면 막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고 목사한테 내가 연락할 때가 있어요. "우선 찬양부터 하고 있으라. 그전에는 안 가겠다고 막 기도합니다. 이 말씀 전가하는 시간 되기 전엔 들어가게 해 달라고 막 기도 거의 그 시간엔 들어오게 하나님이 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는데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그 말씀을 선포할 준비, 그다음에 기도할 준비, 찬양할 준비. 언제든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딱 말씀하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쭉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아론 자손 중에서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랬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했잖아요. 왜 죽은가는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아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요. 여기서도 볼 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세상은 장자가 뭐 더 책임을 더 많이 지고 막내는 책임이 없고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든지 똑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너 나가 다 하나님의 형제예요. 우리 세상 방법으로 보면 당신은 남편이고 당신은 아내고 당신은 뭐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자매. 다 아버지라. 다 아버지라.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세상적인 시어머니고 며느리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우리는 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서도 늘 잣대를 세상적인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다.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그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게 여기에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고, 셋째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나와 있다는 것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은 자는 누구나 제사장이. 이 우리가 전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 경배와 함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죄를 사하는 사함과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서 또 말씀과 함께 나도 사함을 입고, 나도 사함과 함께 말씀을 받아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자 어디로 돌려보내요?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요. 각자의 가정으로 돌려보면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 삶의 행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함의 은혜가 있도록 중보하는 중보자예요. 누구나 되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육적으로 모습 보면 보잘것없는 우리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 오늘 24장은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아론의 계율들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장자라고 되고 차자라고 안 되고 가고, 장자는 이미 없어.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 통하여 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나누면서 다 제사장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맡은 자로서 이 제사장들은 이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져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같이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이.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정으로 섬기고 예배에 있어서 이게 제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겠냐?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이 다 넘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냐면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의 분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에서 성전을 섬기며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며 막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이 근본 바탕에는 뭐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 다윗은 철저하게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새 수레를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실패를 한번 했잖아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깨닫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제사장의 어깨에 레위 지파의 어깨에 메고 가라는 걸 내가 우리 보기 좋게 새 수레로 했구나.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하나님의 참 예배자는 누구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참 많이 핑계대요. 참 많이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어떻고 이래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모습이다. 라는 걸 보면서 23장, 24장에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아론 자손의 계열을 오늘 24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왜 오늘 이 말씀을 주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보면 아론의 반열,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 이게 제사장의 반차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 아론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제사를 통해서 24장로, 24사도 이래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이 신약에서의 사도로 통해서 같이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너도 똑같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서 연결되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열,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예배자로 서라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예배자인가? 그거는 목사나 하는 일이지 이게 아니에요. 목사나 하는 일이면 목사만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거든요. 그럼 나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를 보면 우리는 여전히 바른 성전들에 드리고 있는데
마음과 나의 삶은 세상에 있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